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0일 종선인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문답 한번 읽어볼까요? 문답은 103문에서 105문입니다. 103문에서 105문인데 목사님이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103문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귀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104문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기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분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105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 기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신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이영택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영택 선수 하면 딱 압니다. 아 이분 대단한 테니스 선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영택 선수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 안에 든 선수입니다. 그때 85위였어요. 이런 세계 85위가 2003년 호주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테니스 대회의 결승에 올랐어요. 근데 이 결승에 오른 상대가 세계 4위인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입니다. 여러분 세계 4위하고 세계 85위하고 경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페레로 세계 4위인 페레로가 이길 것 같아요. 당시 이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이 페레로가 이길 것으로 당연히 페레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영택이 이겨서 아시아인 최초로 이 대회의 우승자가 됩니다. 이 이영택 선수가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와 경기를 갖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영택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이영택 선수는 이제 곧 세계 4위 선수랑 경기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때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세계 85위가 세계 4위한테 이겼다 하면서요. 기적이다 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는 친구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적을 믿지 않아요. 자, 기적을 믿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기적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적, 그 기적은, 성경적인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부족과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아예 없는 상황, 한계가 모자라는 상황,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인간이 거무어서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은 출발하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나의 결혼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잔치집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나의 결혼잔치집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 하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넉넉하고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집은 풍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포도주스가 떨어졌거든요. 당시 포도주스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음료수였습니다. 잔치집에 없으면 안 될 음료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잔치 끝났다, 잔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라는 뜻과 같은 잔치 끝났다, 포도주는 잔치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다 라는 뜻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도중에 포도주스가 떨어졌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부족한 상태에서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만드십니까?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야말로 기적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 공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을 딴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연습하는 도중에 오른쪽 발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감독과 코치는 올림픽 출전 불가. 로라 윌킨스는 수영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이빙인데 하여튼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감독과 코치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로라 윌킨스는 단 하나의 말씀 구절, 단 하나의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치료받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습하고 했을 때 마침내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에게 닥쳐온 한계 상황.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거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연습했기에 기적은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돈이 없기에,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돈이 없기에,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친구들,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제 3학년 되고 이제 졸업반이었어요.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어디를 할까, 무엇을 할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결혼도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 풀타임 사역자가 될까, 전임 사역자가 될까, 아니면 파트 사역자가 될까, 공부를 할까? 이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금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배고픈 전도사 시절이었고 한국의 어떤 은행도 외면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뭐 등록금을 구할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 통장에 돈 들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웬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 이게 돈을 붙여줄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한 학기 등록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고향에 아는 분한테 목사님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그 김천에 아는 분한테 놀러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어머니도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고향에서 만나기로 한 그 분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 세 명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그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우리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 아주머니의 집사님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 목사님 어머님이 우리 아들 꿈이 목사 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지금 학생인데 뭐 몇 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 꿈이 목사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한테 목사 안수 받으면은 양복해 드릴 테니까 연락하라는 말하고 서울로 가셨대요. 그리고는 무려 17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17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신대원 졸업하면은 뭘 할까, 어디로 갈까 하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쯤 이 여집사님이 이상하게 서울에서 오셨던 그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이 이상하게 자꾸 17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더래. 계속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물어서 고향에 계시는 목사님 어머니께 전화번호를 물어서 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시면서 통화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17년 전에 집사님 아드님이 목사님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말하자 저희 목사님 어머님이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 지금 목사가 이제 목사는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17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양복값 정도는 드릴 테니까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하셔서 붙여진 금액이 정확히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등록금 받아들이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서 등록하고 졸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생활에 한계가 있을 때,
내 생활에 이 바닥이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결혼도 그렇게 하고요, 혹은 이내 커오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 어려움과 한계 상황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막 흥분하셔야 돼요. 흥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나한테 이러시나 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집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만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내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공부생활 하실 때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적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의 한계 상황과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에 뭐 하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분이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친구예요. 저에게 친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친구가 도와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친구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줄 수 있지만 한두 번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은 여러분을 피해 다닐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 하나가 꼭 있어야 할 포도주스가 떨어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포도주스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데 빌리러 갔다? 이건 이미 깨진 잔치예요. 왜냐하면 포도주스는 가게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가면 돈 주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스는 숙성시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몇 날, 며칠 숙성시키는 겁니다. 친구들,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적정한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정한 때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요?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면 채워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친구들, 우리도 이런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채워진다는 진리를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친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나이팅게일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이 30세 된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유치했던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의 결심이 족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팅게일에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나이팅게일이 말합니다. 비결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친구들, 내 뜻, 내가 세우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세우는 계획,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10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10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런 10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거 없다라는 믿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서 포도주스가 부족한 것처럼 내 인생 내 상황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손 좀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 고민 앞에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운 난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놓여졌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 예수의 10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에 지배받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부모님, 회사, 과테말라, 교회, 그리고 한국,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절망이다 낙심하고 절망이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장밋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생을 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베푸는 그런 기적은 미신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생활로 이 기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 상황, 내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지금은 한계가 없을 수도 있고 실망이 없을 수도 있고 낙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커서 그 친구들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없는 이유는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에 지배받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열심히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깊은 한계가 있을 때 그때 기적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 습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완료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거 하시고 말씀 완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과 인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